네, 오늘은 요한복음 11장 말씀입니다. 164쪽 신약 성경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기 원합니다. 11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 라비어,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에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항상 풍성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본문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교훈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셀 가족의 고통에 민감한 성도가 건강한 성도입니다. 셀 가족 또는 우리 교우들 고통에 민감한 성도, 건강한 성도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공동체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죠. 건물로만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반드시 믿는 사람이 함께 합니다. 이런 고통에, 성도의 고통에 또는 작은 교회인 영적 가족인 셀 가족의 고통에 민감하고 또 서로 잘 섬기고 돌보는 그런 성도가 건강한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11장은 마리아 자매 두 자매의 오빠 나사로가 질병에 걸려 죽고 예수님이 살리신 그 사건이 기록된 장입니다. 굉장히 또 중요한 장이고 또 많이 인용되는 그런 본문이 이 11장에 있습니다. 나사로는 그 예수님께서 굉장히 사랑하셨다고 오늘 본문에도 나사로뿐만 아니라 마르다, 마리아 다 5절에 보면 사랑하셨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종종 이 나사로 집에 머무를 정도로 가까운 그런 사이였습니다. 훗날에 이 마리아는 오늘도 본문에 2절에 그렇게 소개하고 있지만은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하면서 향유를 머리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여자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을 정도로 아주 예수님 앞에 진심을 다했던 진짜로 가족 같은 그런 사람이 마리아였고 또 이 세 명이었습니다. 1, 2절에 아주 자세히 소개하고 있으니 뭐 소개는 좀 빼놓더라도 어떻든 예루살렘에서 한 3km 떨어진 베다니에 살면서 마리아는 예수님의 미래의 일을 예상하고 그 죽음 앞에 자신의 최고의 것으로 경배하고 또 현재 오빠의 그 질병을 지금 잘 소개하면서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우리가 1, 2절도 보지만 3절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왜냐하면은 이 누이들이 오빠의 소식을 예수님한테 전할 때 이 내용이 좀 이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은 이 정도 사이 같으면 뭐 이렇게 전가를 보내 가지고 어서 오라든지, 또는 예수님의 소식을 좀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죽겠다든지, 오빠가 죽는데 우리도 죽겠다는지 막 이렇게 좀 윽박지르듯이 예수님을 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지금 전가를 보낼 때 이렇게 보냅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굉장히 아주 보드랍게, 어찌 보면 정말 중병이 안 걸린 것처럼 그렇게 보냈습니다. 평상시 얼마나 돈독한 관계인지 잘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기꺼이 먼저 가서 도와줄 정도로 병만 걸렸다 하는 소식만 전해도 예수님의 마음을 동하게 만들 그런 정말로 가까운 돈독한 사이가, 사랑의 지수가 높지 않으면 불가능한 이야기를 먼저 이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치밀한 애정의 관계 속에서는 무슨 말을 해도 다 알아듣죠. 제가 병이 있습니다, 이러면 바로 딱 알아듣고, 아이고 내가 기도해 드려야지, 기도해 줘야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셀 가족 모임을 통해서 이제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를 바라보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점이 우리가 성경 오늘 본문에서 얻어야 할 교훈입니다.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이 들었습니다. 셀 가족 가운데 누가 그런 소식이 잠깐이라도 들려도 서로 친밀한 애정으로 사랑의 지수를 바짝 높여서 관심을 가지고 소식만 알려줘도 상황 파악이 제대로 딱 되는 그런 영적 가족을 이루어야 합니다. 평상시 안부를 자주 물어보고 또 서로 확인하는 가운데 서로 간 왕래가, 영적 왕래가 항상 있고 기도가 있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 교회 셀 가족 모임이 이래야 하는 것으로 교훈의 말씀을 받습니다. 성도의 고통에 민감한 성도, 그런 셀 가족 모임, 건강한 성도요, 건강한 교회를 이룬다 하는 거 꼭 기억하시고, 항상 성도의 고통에 전부 기꺼이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의 고통,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사건인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고통,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사건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이 11장도 그렇지만 9장에 보면 실로암 맹인 거지를 예수님께서 치유하실 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이 자기 죄 때문이지요, 부모 죄 때문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오히려 이게 하나님의 하실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시킵니다. 그러니까 맹인이고 또 거지고 정말 심각한 사회의 정말 천민으로 살아가는 이 사람은 죄 때문에 일이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그런 일이다, 이러면서 예수님과 연결시킵니다. 오늘 4절에도 또다시 이것과 똑같은 유사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나사로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지금 거의 중병으로 지금 그 이후에는 소개됩니다만, 이게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해하시고 해석하시고 정의 내리십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 사건 나사로의 병 때문에 죽을 병 때문에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떤 사건을 볼 때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성도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이 나사로가 죽지 않을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병이 뭐 가볍다 이렇게 보신 것도 아니에요. 그 이후에 11장 전체를 보면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반드시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병이고 곧 오늘 내일 죽어서 이제 예수님 도착하실 때는 죽을지 나으리나 될 그 병으로 예수님 벌써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나사로의 병이 예수님은 해석을 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일로 본 것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즉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는 영광으로 연결되는 병이다. 이렇게 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굉장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일들, 모든 것이 반드시 예수님과 연결되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때 기쁨은 2배가 되고 고통은 확실히 줄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 기쁨도 고통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건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망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고통이 있다면 늦게 예수님이 찾아오실 수가 있다. 고통이 조금 연장이 되는 경우는 있지만 오늘 이 나사로의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일부러 늦게 가십니다. 그러나 이게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일이고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실 문제로 예수님께서 연결시키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 늦어지는 것뿐이지 전혀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할 이유가 없게 되는 것이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명확합니다. 여러분 모든 일을 예수님과 상의하고 예수님과 연결될 때 우리의 문제는 암이나 감기나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의 큰 사건 작은 사건이 전부 해프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리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고통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지도 모른다 꼭 생각하고 항상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 이 문제를 예수님께 아뢰고 기도하여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3번째, 우리 주님은 성도의 불행을 외면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여러분 5절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셨습니다. 들으셨어요. 6절에 보면 들으시고 그리고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럽니다. 그 이후에 이동을 하시는데 결국 39절에 보면 죽은지 나흘째 지체하셨다가 이제 나사로 집으로 갑니다. 이걸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참 냉정하시다. 자기 뭐 사랑한다 해놓고 사랑은 말로만 하나. 지금 제일 급한 사람은 나사로고 2번째 급한 사람은 마르다 마리아인데 너희들이 그렇게 애타게 질병이 걸렸다고 소식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고 정말 불행을 방치하시고 냉정하게 계시다가 자기 일 다 하고 늦게 오시는구만.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해할 수 딱 좋은 상황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5절과 참모순되는 이 행동, 즉 예수님이 본래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를 사랑하셨다. 그런데 늦게 가셨다. 일부러 지체하셨다. 이게 모순되는 상황이죠. 근데 이걸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4절에 보면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하는 목적을 분명히 먼저 밝히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살리셔서 부활의 능력이 있으심을 이제 11장 전체로 보면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마르다에게 부활의 확신이 있는지 질문까지 하십니다. 나는 생명이요 부활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물어보십니다. 부활의 확신을 가지게 하려는 목적이 이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죽음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늦는다고, 조금 예수님이 내 삶 속에 개입이 늦는다고 우리를 외면하거나 우리를 그와 같이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주님은 죽을 병을 여러분 고치는 것보다 죽은 사람 살리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죽을 병 고치러 지금 가시는 게 아니고 죽은 사람 살리는 이 위대하고 어려운 일을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위대하신 분이시지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성도의 불행을 외면하는 분이 결코 아니시라는 것을 확신하고 항상 신뢰하면서 모든 인생의 불행을 예수님께 맡기고 우리는 뚜벅뚜벅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